입니다. 찬양할 때 행복하지만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을 제가 믿고 또 기도하는 이호영 집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거 저가 넘기는 거였죠? 이게 전화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기계도 참 써봐야지 알지. 한 달에 한 번씩 쓰려 그러면 또 이렇게 손에 익질 않더라고요.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네요. 네, 오늘 요절 말씀이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 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죄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되게 정말 미혹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희 때보다는 정말 더합니다. 어릴 때부터 빨리 정말 미디어를 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실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 1세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이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되게 위험함을 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키워봤지만 사실 미디어를 주면 참 편합니다. 아이들이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짬나는 시간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조금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한숨을 좀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참 편해요. 그렇지만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사실 참 나중에 어려워져요. 점점 더 그 아이가 자기 중심이 더 생기고 또 고집을 더 부리게 되면 나중엔 그거를 조절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원이와 그 핸드폰을 놓고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줄다리기에서 정말 내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이 아이를 놓고 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매 순간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행함과 또 순종과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행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그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사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들어갔던 이제 어린이집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호봉도 높고 아이도 있고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을까? 그때는 사실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있었던 어느 현장보다 되게 힘든 현장이에요. 굉장히 규모는 작지만 그거보다 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저랑 같이 입사를 했던 이제 2년차 선생님은 이번 월에 이제 퇴사를 하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오셨던 보조 선생님도 퇴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퇴사를 유발하는 굉장히 어려운 정서적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의 원장님과 이제 주임 교사와 또 회계 선생님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디인가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 못했는데 본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의 행함을 보고 벌써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많이 아세요. 제가 찬양가를 항상 틀으면서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포스기에 이걸 누를 때 이제 찬송가가 막 들리니까 선생님이 온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또 저희 텃밭을 가꿀 때 제가 흥얼거리면서 이제 노동요처럼 제가 막 찬송가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지금 노래를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랑 항상 찬송을 불러요. 그래야지 마음이 더 좋아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냥 막 웃으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은 이런 것들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떤 즐거운 상황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거를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찬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은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 현장이 어떻게 나아질지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저는 그 계획이 있음을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 적으면서 굉장히 저는 찔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5분 더 누워있고 싶어서 알람을 끌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 적으면서 맞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나의 오늘 하루를 사실 좌지우지하는데 내가 지금 5분을 더 잘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 낮 시간에는 이제 일과 중에서 편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낮에는 각자의 가정과 현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 기도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잠시나마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또 나의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777 기도 제목을 놓고 깊은 기도 하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밤에는 그냥 깊이 잠이 옵니다. 저는 제가 시원이를 재우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이제 동화책을 꼭 읽어줘요. 물론 이제 본인도 읽긴 하지만 제가 읽어주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짧게나마 그 아이와 시간을 조금 나누는 시간이기도 해서 아직까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정말 밤이 되면 깊이 잠이 와요. 특히 이제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제가 책 읽어주다가 먼저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시원이가 저한테 책을 읽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크니까 이렇게 또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맞다. 내가 또 밤에 깊은 기도하는 거를 또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저희 아침, 낮, 밤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전도해야 되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린이 찬송가에서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원이한테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애들한테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줘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 나를 따라오라 이거를 되게 많이 불러줘요. 그럼 아이들은 참 습득력이 빨라요. 그 리듬을 기억해서 단어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오라 이런 부분은 또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있다는 건 정말 또 하나의 축복이고 또 이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구나라는 거를 하루하루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지역에서 정말 여기 그림에 보이는 물고기나 이런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속에 기도를 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정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 이제 시원이가 외동이기 때문에 시원이 아빠의 친구들 중에서 시원이 같은 동갑의 여자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다 불신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항상 언니 우리 같이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 이런 말을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신나는 날이고 놀러 가는 날이고 본인들이 힐링하는 날이지만 저희는 이제 일요일에 항상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묻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 된다고는 하죠.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가까이 있는 그들을 놓고서도 정말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 또 부모님들에게도 즐겁지는 않지만 즐거워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가정들을 놓고 내가 기도를 정말 매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각 가정들 또 조금 더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 힘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사님들이 몰려오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요한복음 15장 5장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질 거예요.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식물들에게는 뿌리와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저희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포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경산에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그 포도나무 그 농사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셨고, 그 병원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까지 농사를 지었지만 저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봤을 때 본인의 인생이 굉장히 덧없음을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가시고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포도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면 할아버지 놓고를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면 할아버지를 놓고 좀 더 기도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의 뿌리와 또 저희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전도자의 신분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저희는 전도하는 또 직분을 주신 거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또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세 가지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하나는 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 다음 그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꾸린 나의 가정을 놓고도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뭐 학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현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곳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입에 모탈을 달아서 빨리 얘기를 했어요. 몰려오시는 거 보고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렇지만 점점 나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것, 사탄의 것으로 저희가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